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본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염려,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거친 광야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친 광야를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 염려, 원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몰라요. 광야를 걸어다가 죽을지 살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지금 미래를 모르고 걸어가니까 불신앙, 염려, 원망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광야 인생이에요. 유토피 인생이 아닙니다. 광야 인생이에요. 우리도 이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이 없었잖아요. 경험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 염려, 원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광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 가정의 모든 삶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가지고 가셔서 남은 인생, 남은 광야의 인생을 응답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막 중심. 오늘 34절 35절에 보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성막에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늘 슬프고 눈물 흘리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왜 태어났는가? 왜 날 부모가 낳아줬는가?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셔야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막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성막을 지면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자기 집을 다 짓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 뺑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자기 집을 줘요. 근데 문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뒤에다 문 내면 안 돼요. 항상 성막이 바라보는 쪽으로 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바라보는 거. 왜 그러냐? 성막이라는 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요. 하나님 봤어요? 그럽니다. 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이 영이셔요. 안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해 나 하나님 봤다고 꼬시면 따라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참 다 입구가 어디냐? 성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입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살면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육신 중심으로 살면요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면요 창세기 11장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되다가 어느 날 실패를 당하고 마지막 인생을 멸망을 당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성막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영적 중심, 복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셔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막에서는 뭐 했죠? 날마다 제사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멘. 주일날 이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주일 이 예배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아니 망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불신앙, 염려,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 흐름이 나와요. 그 흐름이 성막, 성전, 그 다음으로 뭘로 변하죠? 신약 성경의 교회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게 성경의 교회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으로 만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도 중요해요. 내 집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직장 다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집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직장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요, 틀린 생각이에요. 복음적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걸 보고 사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지금 있는 내 문제죠. 지금 있는 내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뭐요? 지금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성공 못하는 거,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한 그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의 발견을 올바르게 발견해야 올바른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약속했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광야 인생을 여러분 진행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진행하는 방법.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착하게 지내갑니다. 선하게 지나갑니다. 물론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불신자도 다 해요. 불신자도 열심히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인생의 진행을 잘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열심, 노력, 또 착함, 선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오늘 36절,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진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자,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을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구름이 떠오르면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으로. 근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그러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떠오를 때까지. 그냥 열심히 막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시간표를 정해서 오늘 가자 진행하지 않았어요. 구름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광야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노력해서 왔습니까? 착함으로 왔습니까? 좋다니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광야 인생을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부터 하나님 인도받는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 말부터 빨리빨리. 늦게 가면 속상해. 나보다 앞서야 돼. 나보다 빨리 돼야 돼. 그래가 온갖 짓을 다 해. 심지어 돈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막 해. 저질러고 보는 거야. 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저도 해봤어요. 저도 빨리 목회를 성공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럴수록요. 하나님 자녀는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안 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보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직접 챙기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구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참 배짱 있는 성도도 있어. 하나님, 내가 일주일 시간 줍니다. 일주일 안에 응답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그래. 배짱 좋아. 아니, 여기 있는 성도는 아니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밖에는 많아. 그러나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교회 다닌다 아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뭘. 하나님 손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도깨비처럼 날아가지고 곱게 방방 들어가지고요. 안돼 막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안 보신다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없는 시대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 생각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그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고 착하게 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 약해. 아멘 약하다니까.
정말 이게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나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나 방언도 할 줄 알았고 은사도 있어요. 나 계시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고 한 번도 내가 그것을 추진한 적이 없어요. 왜? 깨달았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다요.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제가 순복음 다니면서 약한 게 은사적인 면에서는 좀 강한 거 있어도 말씀이 약해요. 근데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귀를 가려줄까?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줄까?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해왔어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실제로 목회에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큰 게 해봤고 또 큰 기도도 해봤잖아요.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동기들이 바라봤어요.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뒤로부터 나는 걱정 안 해요. 말씀이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신앙, 염려, 원망.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끝 안 된 사람은요, 또 불신앙, 염려, 또 원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불신앙, 염려,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나오는 말이 불신앙, 염려, 원망.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의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사람 인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렘넌트 부모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부모를 미워하라,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성령만이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물속에 2번 빠져가지고 2번 죽을 일이 생기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우리 집이 옛날 시골에 바로 전주역 바로 뒤쪽이에요. 역 쪽에 사는 이 남자아이들은요, 그때는 장난감 놀이터가 별로 없어요. 어디서 노냐? 역전에서 놀아요. 어떻게 노냐? 기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 있어요. 화통 붙이고 이제 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그거 타다가 싹 달릴 때 싹 내려요. 아주 스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천천히 안 가는 거야. 막 속도를 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야. 화통을 붙이는 이 기차가 아니야. 거기 화통 나는 거예요.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리는데요, 옛날에는 이 철로길 바로 옆에 물 수도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콱 쪄버린 거예요. 이마를 푹. 안 죽니라고 다 했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내가 죽을 꼴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렸을까? 천사를 보내 살린 거예요. 안 믿을 때도 천사를 보냈고 믿을 때도 천사를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이야. 아멘.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교회도요, 저 태안반에 가가지고 6명 빠져 죽으려고 살아났잖아. 그때 전부 다 천사가 하나님 동원해가지고 태풍도 맞고요. 참 우리 번석교회는 기가 막힌 교회야. 하나님이요, 그 6명을 살리고 태풍까지. 지금도 태풍 이름 안 일어줘. 불현대 태풍. 여러분 다 알잖아. 지금 웃는 사람은 다 그 같이 간 사람들 아니요. 지금 돌아보면 끔찍한데 전부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태풍도 막으시고 그 6명 건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팔로 붙잡고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말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꼭 와서 얘기하면 문제. 지금 돈 없는 거, 사업 안 되는 거, 직장 없는 거 똑같아. 똑 반복하고 있어. 내가 또 수정해 줍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바꾸라는 거야. 하도 안 바꾸니까 문제를 줘서 바꾸게 하는 거야. 고난에 집어넣어서 하도 안 바꾸니까 바꾸라는 신호야. 그 문제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신호를 잘 봐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건널목도 신호 잘 봐야 돼요. 사고 안 나. 영적인 신호를 잘 보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붉은 신호등이야. 영적인 붉은 신호등. 바꿔야 돼요. 시작이 붉은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가봐. 대죠. 멈추고 돌아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바꾸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려고, 내 착함으로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떠 있는 구름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 인생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의 보장이 누가 해 주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의 보장은요,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보장된다. No. 착각이에요. 착각이라니까요. 착각 많이 하고 살아요. 이런 좋은 신랑 만나면 내 인생 보장돼. 너요. 우리 아들이 막 성공하니까 내 인생 보장. 다 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보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 인생 보장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서는 안 될 보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오늘 보세요. 20절, 38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탁 보내가지고. 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느냐 하면요. 제가 광야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를 가봤더니 너무 추워요. 이 우리나라도 이 기온차가 많지만 거기는 더 심해요. 얼마나 추운지. 막 겨울 같아. 그 광야에서 여러분 불이 없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얼어 죽지 말라고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서 따뜻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낮에는 뭐라고 써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이냐? 불기둥 안 보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중요해요. 왜냐?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나는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랬어요. 모두를 돈 들고 내가 이렇게 뜨거운 내가 여기 왔지 나 그랬다니까. 이 사람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태양에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구름? 구름. 검은 구름. 불기둥이 아니야. 구름 기둥을 탁 보내서 태양을 가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환난, 차가운 환난 같은 뜨거운 위기 같은 삶이 다가와요. 어떻게 보장하실래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보장받으실래요? 하나님이 보장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어려움 다가보니까요. 우리 형제들도 날 못 도와주더라고. 내가 못 도와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 도와줘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못 도와줘요. 진짜 삶의 위기가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위기 환난 올 때 친척 형제도 바라보지 마세요. 도울 수 없다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요. 있어도 못 도와줘. 왜 그냥 내일이 불안하니까. 내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거까지 어떻게 다 죽었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광야의 목회를 하나님이 다 걷게 하시고 제가 38년 목회를 했습니다. 38년의 내 인생의 광야 목회를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나를 보장하셔서 그 40년, 38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난이 있었지만 저를 승리케 하셔서 그 증거로 일본의 선교사로 나 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제 얼굴이 이번 한국 오니까 목사님들마다 왜 젊어졌대야. 우리 집사람은 예뻐졌대야. 이게 다 선교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면요 행복해요. 어떻게 말해야 내가 어떻게 해볼까 힘들지요. 일본 땅이 얼마나 힘든데 한국 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거기서 눈치 보고 사는 내가. 그래도 내가 행복해요. 왜 행복하느냐?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 정 목사님 건축 설교 성경 건축하고 왜 그거 갔대야? 못 가봐서 갔나? 쫓겨났나? 뭐 때문에 갔대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요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나는 간 거예요. 그걸 보고 가니까 지금 1년 2개월, 지금 1년 몇 개월 됐지만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 그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니까. 1년 조금 지났지만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1년 내내 저에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에 가서 내가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니까. 아멘. 여러분 내년에 이제 2주년 때 이제 내년 4월 첫 주가 이제 2주년인데 3월 20일 날 장로 2명, 권사 1명, 안수집사 1명, 네 중직자가 3월 20일 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임직식을 합니다. 아멘. 2년 만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은요, 그냥 이 똥구멍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일본에 우리 괴롭히러 왔대야. 그 왜 내가 괴롭히느냐? 내가 한국에서 한이 있다. 제자에는 한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이 아니다. 교회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27명이 제자 되는 게 우선이다. 성전은 제자 있는 성전이 돼야지 제자 없는 성전은 그것은 건물이다. 건물은 나중에 제자가 다 떠나 성도가 다 떠나면 팔려. 영원히 팔리지 않는 성전이 돼야 돼. 그래서 제자, 절대 제자. 그래서 야, 막 지금 일본은요, 막 정신 없어 그냥 강행군 시킵니다, 여러분. 강행군 시킵. 왜? 내가 2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랩런트도 막 강행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1차, 2차 막 3차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2년 기념으로 이제 우리 중직자 4명을 세우는데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아멘. 그래서 내년에 여기는 비행기 미표를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회 보러 또 와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올 때 여러분이 같이 오시면 돼요. 같이 오시면. 그래서 금요일 날 임직하고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로 가는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3분이 오시고 정윤호 목사님까지 4분 이렇게 해서 오셔서 임직식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시간을 내셔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시간 내셔서 또 일본의 지교회 장로가 세워지니까 이게 본교회 장로님들이 축하주러 와야지. 그래서 한 대표로 청모도면 대표로 한 명 오도 되고 내가 보니까 홍재근 장님 올 것 같아. 왜냐면 계속 나한테 사인 줬거든. 내가 접수를 했으니까 사업 다 팽개치고 이제 와야지. 그래서 3월 20일 날 임직식을 앞두고 저는요 흥분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땅에 중직자가 세워진다는 거. 그것도 그냥 중직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훈련을 받은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한 것처럼 저는 가끔가다 일본에서 나와 우리 교회 번성교회를 뒤돌아봅니다. 나도 뒤돌아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가끔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 아멘. 여러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보호자, 동역자, 식균이 됐기 때문에 이 번성교회가 존재한 거잖아요. 내 목회가 존재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도 잘해주니까 내 있을 때보다 더 부흥되는 것 같아. 아, 이번에도요, 랩런드 대회에 30명이 걸어. 맨날 10명 안 짜게 했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이걸 나도 보니까,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이 번성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염려하는 거 잘못했구나. 카톡이도 보니까 내 있을 때보다 숫자가 늘었어. 카톡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카톡을 번성교회 딱 빠질 때 가슴이 털거든. 그럼 선교에 지장을 주는 거야. 카톡 안에만 있어도 나에 힘 주는 거야. 이 사람 무슨 또 시험 들어서 빠져나갔나? 도망갔나? 어디로 도망갔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희한해. 왜냐? 내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멘. 그 카톡도 안 빠져가는 것도 그 교회 도와주는 것이고요. 목사한테 힘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달랑가도 돼? 그러지 마. 목사님들에게 근심시키지 말고 힘을 줘야지.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한 분이 빠져나갔다가 혼났어. 이게 혼났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 다 그게 요즘 시대에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카톡 공동체. 아멘? 거기서 같은 가족이 대하고, 서로 카톡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고,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카톡이 빠져나간 사람은 쉽게 하면 나 외딴섬을 만드는 거야. 자신이 스스로 외딴섬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카톡 시대요. 잘 알아요. 시대 흐름을 잘 이게 따라가야 외롭지 않아. 자기만 빨아오면 누가 알아주나? 관심도 없어. 몇 사람이면 나나 관심 있지. 왜 그냥 목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일본 가도 여러분 기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담고 내가 우리 장님 목사한테 누군 어떠냐 늘 시간 있다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영적인 자식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못 잃을 거예요. 그런 제 심정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와도 너무너무 감사해. 랜던데이도 많이 왔지. 교회도 나 있을 때보다 또 청년들도 이번 10월 달에 일본에 우리 청년들이 10명이 온대야. 이야, 하여튼 많이 와. 어떻게 해서라 빚을 내서라 나 태워줄 테니까. 와야 돼요. 예, 그냥 여러분 237개 나라 선교한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를 참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중국 선교해가지고 중국에 96명 장로를 세우는 교회로만 우리가 수고했죠. 헌신했잖아요. 또 필리핀 선교 수고했잖아요. 또 인도에 또 교회까지 하나님 우리가 짓도록 우리에게 또 축복해 주셨잖아요. 또 일본에도 오사카에도 또 이렇게 제자를 남기게 하고 교회를 남기게 하고 또 이제 동경에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인생길, 우리 교회 여정의 길을 인도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 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다 심부름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결국은 사단한테 심부름하고 사는 인생길이냐, 하나님께 심부름하고 살다 가는 인생길이냐, 두 길이에요. 결국 인생은 어디다 심부름하며 가거든요. 심부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요? 하나님께 심부름하다 가는 인생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전도와 선교, 교회 살리는데, 이 세계를 살리는데 거기에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사용되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심부름하다 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어야 돼요. 그게 237 나라 세계 복음화. 그래서 시간도 거기에 쓰임받고 내 인생의 시간도 쓰임받고 내 물질도 내 헌신도 거기에 쓰임받고 심부름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할렐루야 미련 없이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 인생길을 가는 승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 우리 성도들 모두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